특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는 거비업 대표회장 김도열 목사입니다. 설교 제목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설교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박수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77년 전 이 땅 위에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더 크게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자유가 없이 억압 속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복 77주년을 맞게 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정치인이며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는 1775년 4월 23일 버지니아 식민지 회의에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고 자유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영국의 통치하에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시위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유, 오직 자유. 일제 36년 치하에서 불욕 속에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였던 것입니다. 자유란 인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귀중한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귀중한 생명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430년간 자유가 없는 포로 생활을 했던 삶과 암울하게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억압받던 우리 민족을 비교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유다와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이렇게 보니까 포로들이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강성해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장면을 목격한 애굽의 왕은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더욱 강성해지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이들이 적국과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갈 것이라는 걱정거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무엇이냐?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바로왕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은 흙 이기는 일과 벽돌을 굽는 일, 그리고 농사일과 같은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자유를 빼앗긴 억압송에서 살았던 비운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먹고 입고 주거하는 의식주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이것마저도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옛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일본의 순사들이 가을에 나와가지고 나달까지 세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해서 몰래 감추어 놓으면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 수탈해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 묵피로 연명을 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구리로 만든 그릇, 놋그릇을 뺏어다가 전쟁 물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두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언어의 자유도 박탈이 되었습니다. 고유의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창씨 개명을 통해서 이름까지 바꾸게 하는 그런 악랄한 짓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최전선에 총알바지로 세우고 노역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교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그런 악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야말로 자유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조선시대의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서울 창덕궁 흥복헌에서 조선왕실의 종말을 고하는 비극적인 어전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시타케가 형식적인 대한제국 마지막에 어전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친일파였던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한일합병의 조약에 서명을 하게 했는데 그 조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제국 황제는 대한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두 번째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이 양려를 수락하고 대한제국 전부를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가르쳐서
국치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치스러운 날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화살 한번 날려보지 못하고 칼자루 한번 흔들어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나라를 일본 제국에 바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약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열린 회의의 결과였지만은 매국노 이완용이가 도장을 찍으면서 대한제국 국권은 송두리째 찬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암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두 발로 말미암아 히로히토가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포로 생활 속에서 일어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토에서 1500km나 멀리 떨어진 바벨론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편 137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978년 보니엠이 부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팝송이 시편 137편을 모토로 해서 가사가 작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빌론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악한 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납치하여 끌고 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였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들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씀과 마음속에 연구는 묵상을 오늘 밤 주님의 눈앞에서 거두어 주소서. 이것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의 팝송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해완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포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영광과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면서 바빌론 강가에서 고국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데서 기인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과 20절에 보면은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지를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였다 함이었더라.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들의 행위가 자기들의 땅을 더럽혔고 자기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으로는 2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당신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당시 가장 강력했던 두 제국 중에는 애국과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제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서 이긴 것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국과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가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하신 것도 고국으로 가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자유 없는 억압을 생활을 했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고 또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하만국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사람과 국가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자유케 하시기도 하고 억압 속에 살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출애굽 시대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레닙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사렙을 면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 바벨론과 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들 속에서 자유를 찾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방의 모든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의 대장정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토로합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표징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마병과 군세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길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잠자리가 변변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와 같은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애굽과 같은 시련이 우리를 애워싸고 애굽의 군대와 같은 대적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홍해 같은 환란이 나를 덮이고 애워도 주님을 의지하리. 찬양하겠습니다. 홍해 같은 환란이 나를 덮고 애워도
요단 같은 시험에 깊이 빠질지라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진정 의하리. 소돔 같은 세상이 유혹하고 깨어도 애국 같은 핍박이 나를 찍고 물어도 고초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님 나의 주를 내 진정 따라가리. 암흑 같은 근심이 나의 맘을 태워도 음부 같은 질병에 쓰라리고 아파도 크신 권능 이름으로 지키시는 외로자 오해사 성령님께 내 진정 순종하리.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바다가 순식간에 육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홍해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갈라진 홍해를 60만 이스라엘 자손이 육지를 건너가듯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60만 대군이 걸어가는 데는 한두 시간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서 좌우의 벽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이 닥쳤습니다. 홍해는 건너긴 건넜는데 계속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26절에 말씀합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단은 홍해 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애국 군대는 바닷물 속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에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하나님의 설계도에 그려진 가나안 정복의 길은 여호와 이레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홍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을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도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길이 어떻게 열렸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기고 부르짖을 때 열린다. 여호와께 맡기고 부르짖을 때 열린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의 길은 순종할 때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길은 순종할 때에 열린다. 저 혼자만 목소리만도 못한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의 길은 순종할 때 열린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지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달아지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힘든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진정한 광복은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광복은 공산 주사파 세력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광복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가 잘못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과 이슬람법을 만들어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을 만들어서 전국에 할랄 공장을 짓고 종교적 시민이 되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홍해 앞에 위기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지금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홍해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을 걷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갖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후회하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시온을 향하여 눈물로 울부짖었던 내용을 우리가 시편 137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 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 자유를 얻고 지금 자유 대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민족 백성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민족에게 참 행복과 참 자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광복 77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애국 정신을 우리가 바로 발휘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간 십자가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자유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자유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평화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평화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두 손 드신 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